2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아멘.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걸 알려주셨고요.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진리를 삶으로 증명해 보셨기에 저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을 통해 저희는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따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바로 저희는 이 말씀의 실체가 우리 예수님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다 말합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므로 내가 떡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을 배신할 걸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한 이 고백의 내용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이 말씀대로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곁에 가룟 유다를 가까운 친구로 두시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일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초월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에 우리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임을 입증해 보이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돈을 받고 자신을 팔 자가 누군지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기회를 주시되 끝까지 주시며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심령이 괴로우실 수밖에 없는 말씀의 기록이 펼쳐질 뿐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기회를 줘도 변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앞으로 보일 행동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심령을 괴롭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이기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란 사실을 알려주시는 데만 집중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혼자 걸어가게 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혼자 가시기로 작정하신 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홀로 남겨둔 채 모두 달아나 버릴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미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다려주시기로 결심하신 우리 예수님, 바로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거듭해 강조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대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는 거라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끝까지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며 기다릴 수 있는 행동, 바로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온전히 이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에 우리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입증해 보이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우리는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 속성 아닙니까?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제자들이 서로 모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분명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먼저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 우리 예수님은 행동하시며 말씀으로 하시고 보여주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전혀 모르게 하셔서 바로 당사자인 가룟 유다의 인격과 체면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지켜주고 계신 게 아닙니까?
28절로 30절 말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 했던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아니 믿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 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이, 비록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다. 성경은 본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탐욕이 가득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 예수님을 믿고 생업도 포기하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제자임에 틀림없지만 죄의 미혹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란 걸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은혜 없이는 화평과 행복을 이루고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져 우리 예수님의 심령을 너무도 괴롭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도 똑같이 행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묘사된 가룟 유다처럼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 죄의 미혹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넉넉히 뿌리쳐내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끝까지 기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우리 예수님 마음을 위로가 되어드리는 성도님들의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로 넉넉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대의 허물과 실수를 품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가득 찬 하루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